2024년 1월 26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응령 모든 것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례, 법도, 규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마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되는 결혼 생활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상당한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엄청난 부와 또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풍성함 때문에 그 풍성함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들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시다는 걸 알긴 알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신들은 무능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한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래서 전능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면서 이것저것 구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저걸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인 거죠. 왕을 반역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용납할 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시면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피를 금하시는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살을 먹고 뼈를 발라 먹는 것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피를 마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식용을 위해 먹는 고기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잡는 짐승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설치되는 곳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복이 마쳐진 이후에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싸우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온전히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 이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실 거룩한 곳,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택한 곳에서 성물과 서원을 가지고 가서 잡되 번제를 드릴 때에 먼저 짐승의 고기와 피를 제단에 드리되 제물의 피는 제단에 쏟아 부으라고 그리고 고기는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칫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드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소위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갖게 해주신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으면서 훈련한 삶의 모습은 결코 가나안 족속들과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국과도 같지 않았던 거죠. 광야 40년을 거친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나안과 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당신께서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문 좀 닫아주세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잡을 때는 모든 짐승을 회막 앞에서 잡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특정한 어느 곳, 회막이 있는 곳, 성막 앞에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백성들이 나눠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기를 성막 앞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너무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아 먹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광야를 걸을 때는 민족이 전체적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인 회막 앞에서 고기를 잡아 함께 백성들이 나눠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거주지에서 고기 잡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잡아먹을 때 피는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잡아먹는 고기, 그 또한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잡아먹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피는 먹지 않도록 명령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무조건 절제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가끔씩은 특정한 어떤 날을 또 잡고 또 그 기간 동안 절제하는 삶을 요구하시고 금욕의 삶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당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과도한 명령만 주시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헉헉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여가나 레저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며 그 일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의식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또 나의 육적인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고 다 막아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이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광야와는 전혀 다른 가나안에서는 고기 잡는 것을 광야 때처럼 특정한 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거주지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시고 허용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을 지키는,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운동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즐거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일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육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육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고 지내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러한 육적 쾌락은 즐거움은 결코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자유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유함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풍성한 자유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되 성도로서의 선을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기도할 때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울타리 안에서의 풍성함이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풍성함을 누리되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